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미션 드렸는데 부모님께 집에 가셔서 또 전화 통화로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나요? 네. 안 하신 거죠? 처음에 그 말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제 형제님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얘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 띄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더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주 고백하시면 가정이 더욱 화목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4계명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주에는 2계명을 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배우고 지켜서 우리에게 흘러오던 저주가 혹시 있더라도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가다가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날카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서는 가계의 저주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고 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단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단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게 다 이단이다 라고 하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 단체가 이단인 것이지 새하늘과 새 땅은 이단이 아니거든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내려오는 저주들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긴장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노력을 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전도 많이 하시죠? 전도하실 때 우리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 뭐죠?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요 그 집안 타령은 꼭 그때만 하시더라고요. 불교 집안이라서요 우리 집은 대대로 좀 이렇게 유교 집안이라서요. 세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집안 이야기를 해요. 종교에 흘러오는. 근데 우리는 그 불교와 그 유교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축복에 흐르는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나요? 저주가 그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나요? 저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내려오고 있나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주가 혹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배워서 축복으로 바꿔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누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죠? 동시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신명기 30장 20절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성경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요구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계명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질투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물으실 때 해당 그 사람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부분만 골라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국에 약이 있다고 아무 약이나 다 집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쓸 수 있어야지, 내가 좋다고 그것만 과다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손을 대서 먹는다면 그것은 큰일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만 막 해석을 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내가 오히려 그 행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그러한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갚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이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자세하게 이건 가르쳐 주세요. 왜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서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1계명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 이를테면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이래야 돼. 우리 부인은 이래야 돼.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각 속에 그 아내를, 그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상은, 내가 생각하는 아내의 상은 옆집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의 상이라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한 결혼 생활이겠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면 반응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싶기도 해서 우리 이 청년부들은 스마트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요. 내가 사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 분명히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인가요? 생활은 이 사람과,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나의 배우자와 살고 있지만 자기 소망하는 것은 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사랑이겠냐는 것이죠.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남편은 진짜 내 남편일까요? 내 남편이 아닐까요? 그냥 꼭두각시인 거죠. 이 부인은 내 부인일까요? 내 부인이 아닐까요? 같이는 살고 있지만 내 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싸움이 생긴다. 어떤 싸움? 부부싸움.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줘? 왜 당신은 이렇게 해?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사랑해서 이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상상의 사람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한 게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나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혼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격 차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짝 지어주신 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놓는 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부와의 인연으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이고 하나님의 아내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받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다 돼도 안 내려오니 아론을 잡아서 닥달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래서 그것에 이기지 못해서 그냥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야, 니네 금은 보석 다 가져와.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 그러면 성경책을 잘 볼게요.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요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요거는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을 만든 건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든 건가요? 아니면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건가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해가 되세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픽스 시켜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조각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뭘까요? 그 다음 절 한번 좀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5절? 네. 6절 넘겨주세요. 네. 뭐라고 나와있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를 드렸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거 뭐 한 거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예배 드린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에게. 왜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을까요?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들을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허덕거리며 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누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딤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죠. 왜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우상에게 드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우리 이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매 주마다 예배 나왔어요. 난 매주마다 정말 예배 철저히 드렸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날마다 갈급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희락과 천국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설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좋다. 너는 나를 미워하는 자고 네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벌할 거야. 근데 너뿐만이 아니라 넌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 무슨 말이에요? 3, 4대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랄까요? 우리에게서 그렇게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천대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의 사슬이라도 끊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모든 저주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다른 그런 가짜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간증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이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같은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틀린 것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3, 4대까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는 가계, 계보, 저주가 이어진대요. 그럼 성경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면 뭐예요? 가계의 저주, 계보의 저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있는 그대로 그냥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낳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낳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낳아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게 축복받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어요? 아파야죠. 아파야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전도해라 전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저주를 끊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쏙쏙쏙쏙 빼서 내가 조각해서 만들어낸 금송아지,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게 상처 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를 싸매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냥 그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해요.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이청년부가 너무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오든 뭐 하든 우리의 출석률은 변화가 없어. 단 좀 아쉬운 거는 출석률이 좀 올라가도 괜찮은데 올라가진 않아. 올라가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어쨌든 저는 감사합니다. 예. 조금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좀 더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우리의 첫 번째 제목, 기도 제목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기도 제목 가운데는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빨리 보내는 거지만 보내면 또 채워줘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부흥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부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기서 결혼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은혜들이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그냥 뭐 신학적으로 좀 이상하다, 신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안 했다, 그냥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 그거는 저한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것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신학자들이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분께 인정받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그분 그대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실 거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게 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10년을 기도했던 20년을 기도했던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 느낌 어떠실 것 같아요?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넌 안 된대요. 이유가 뭐예요?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대요. 그거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였나요? 하나님 허락받고 다 한 건데 넌 안 된대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다윗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아멘 했어요. 왜요? 그 꿈은 누구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래서 아들이 다 지을 수 있도록 막 준비를 다 해줍니다. 준비를 다 해줘요. 우리가 욕심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과감하게 깔끔하게 아멘 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도 같이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귀한 금으로 발라놔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는 우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거룩하게 막 꾸며놔도 그건 금송아지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놔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저같이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령 사역들을 하잖아요. 뭐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또 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치고,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 2단이라고 그러고 3단이라고 그러고 막 성령의 역사는 뭐 없어졌다 그러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교만한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이런 면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러지가 좀 있어서 꽃가루가 막 있으면 기침이 좀 나요. 뭐 코로나 이런 거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코로나 아니에요. 아까 열 체크도 다 했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 본 거니까,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저건 가짜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나도 그런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알파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알파 꼭 신청하셔서 받으세요. 알파 수양에 정말 은혜 있거든요. 우리 또 기도회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기도회 하면 기도회도 같이 좀 오시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신비한 일들을, 역사들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음속에 막 그려지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해 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 분명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는데 입이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이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만든 하나님과 다르다고 그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엇인지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죄악을 범치 말아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발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다 그려놓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좀 디테일한 예를 좀 드려드려요? 저런 설교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그걸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꼭 귀로 들려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나감을 통해서, 또는 우리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부장 집사님 아니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라고 푸시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만 들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냐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어떻다고요? 3, 4대까지 우리 자식들까지도 천국의 길을 막아놓는 엄청난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시고 정말 더욱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자. 말씀대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한 것을 다 죄악이라고 했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생각한 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어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론이 누구죠?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예배 방식이 틀려서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충분히 죽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불로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실수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그럼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도해 보시고 응답 받으셨어요? 아니요, 교회가 좀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에 맞춰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제사장. 근데 예배에 올릴 때 그 제사의 다른 불을 썼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대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 마음을 다해 사랑하자.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따로 신방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한 이야기를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나눌 수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다른 곳에 이렇게 한눈을 팔면 그게 마음을 다한 건가요? 아니죠. 적당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자. 뜻을 다해 사랑하자. 우리의 뜻이 뭐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정말 내 온 생각을 주님 앞에 딱 집중해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직장에서 일할 때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를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하는 모든 것들에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들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청년부 나와서 함께 사역하다 보면 정말 마음으로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마음 중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모습을, 외모를 보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느냐. 할렐루야. 이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 나의 선택의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것인가 하나님 것인가? 쉽잖아요. 양자 택일할 때 누구를 위하여 택일하면 돼요?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이것을 선택할 때 더 합리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을 순종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 사랑하자. 힘을 다해 사랑하자.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신가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스스로 한계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는 여러분 한계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 내가 성경 1독을 어떻게 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귀신을 어떻게 물리쳐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안에 믿음만 있으면 귀신들이 무서워 떨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너무 아파. 옆에서 정말 힘들대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통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삽질하고 그런 느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물론 헌금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의 신앙 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좀 살아가는 것들 정말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하면 기도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근데 나와요.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헌금 기도하면서 그 뒤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 잘 들어보세요. 저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나님 나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피곤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저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목숨을 다해 사랑하자. 그렇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때 우리가 안 모인 이유는요, 우리의 생명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축소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이라면 여기 와서 죽는다고 해도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판할까 봐, 그래서 범죄할까 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것을 택한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배를 조금 쉬어야겠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이게 정리예요. 다 까먹어도 돼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왜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21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게 정말 큰 비밀이거든요.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 왜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냐?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보고 또 찬양도 듣고 좋아요. 좋은데 그 말씀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톡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거 그냥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결단하고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물론 저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저도 죄인이니까요. 저도 죄 가운데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쓰러지니까요. 마귀에게 속을 때도 많이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으니까 혈압 올라가면서 승질 낼 때도 있고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고 욕하기 직전까지 목사가 이래도 되나? 그런 마음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 용서하신다 하셨으니까 다시 나의 마음을 좀 다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신앙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하자고 서로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묵상해 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나도 힘겹게 한 걸음 나아가지만 나 혼자 힘겹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내가 10걸음 나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점검하고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같이 서로 손 붙잡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같이 동역자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말씀을 지키십시오. 뜻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십시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십시오.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내려오는 저주는 3, 4대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1000대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핸드마이크 아마 뮤트 시켜놓으면 이 소리 안 날 거예요.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흘러오던 저주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저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로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같이 나올 텐데요.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